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 구약성경 488쪽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본문 말씀을 23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해 올려드립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왕이 가데스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데스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를 우리가 조용하게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때가 다윗 왕에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자,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동행. 그래요. 2020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또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모습은 어땠는가? 가장 힘든 시기를 어떻게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며 왔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버틸 힘이 남아 있는지.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버텼던 힘이 주님의 능력이지만 다윗도 그걸 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도 다윗의 그 시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떤 그런 인생 여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왕궁에서 치리하던 가운데에 그의 생애에 가장 어려운 때를 닥치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받으며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왕권을 치리하던 시기 가운데 닥친 고난은 절대절명의 고난이었습니다. 위기였고요.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도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닥치는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윗이 당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낸 다윗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 때를 다윗이 만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윗은요,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 감람산 길로 접어들어서 다윗과 모든 백성이 맨발로 울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엔 왕의 권위도 그리고 재기할 힘도 없는 초라한 그리고 무능력한 모습의 전직 왕의 처량한 모습의 다윗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늘 어려움을 겪는 중에 맞는 시련,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도 몰라요. 왜? 여태까지 그 어려움을 겪고 왔으니까. 그리고 어제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려우니까 시련 좀 만나면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때로는 포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악물며 이겨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정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누릴 만한 때에 그리고 그 권세의 자리에 있을 때에 당하는 시련, 그 어려움은 어려울 때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에 보다도 더 크게 부닥칠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 예화를 제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베리아 수용소로 잡혀간 러시아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의 안전과 귀환을 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특히 장로님은 목사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이 기도했답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리움이 사라질까 했지만 목사님의 모습은 장로님이 한켠에 더 또렷하게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죠. 어느새 장로님의 소원은 단 한 번만이라도 목사님을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서 늘 기도하던 장로님의 모습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공산당이 무너지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목사님은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아오신 목사님은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그 옆에 그동안 기도하다 사라진 장로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지요. 장로님은 이발 기계 하나를 들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서 죄수들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그들 중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목사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람은 꼭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의 사랑에도 살기에 넉넉합니다. 어찌 보면 포로 소용소에 갇힌 이 목사님이 이길 힘은 주님과 함께 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고 그 장로님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 다윗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체할 여지도 없이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압살롬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 성읍과 신하들의 죽음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무엇도 챙기지 못한 채 허겁지겁 도망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 시련을 만날 때에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나 때도 아니고 내 때도 아니고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이나 그리고 17장에 보면 이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때라는 인물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라는 인물이 다윗이 사울 왕 때 쫓겨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했을 때에 망명자였을 때에 다윗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그는 이곳으로 이스라엘로 피나게 되어지고 다윗의 신복이 된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가 데려온 600명의 가드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와 함께한 600명의 가드 사람들도 그가 가드와 블레셋 등지에 피신하여 지날 때에 이방 민족 중에 얻었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후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럴 만한 충직한 호위병들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비천한 자리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을 도전하고 있는 새 왕인 압살롬과 함께 하기를 그 이때에게 왕이 청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끼는 이때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를 따르게 되면 결국 큰 파도를 만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그러한 앞을 볼 수 없는 절망감 속에 그 또한도 그 같은 삶을 살 것을 물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기에 오늘 다윗 왕은 이때에게 축복하며 왕으로 다윗 왕에 있던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새 왕을 모시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10절에 그러지요. 그때의 왕이 가뎃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느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반면 이때는 이 다윗의 축복과 권면의 말을 이렇게 되받아 말합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나이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충성스러운 이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때를 보노라면 마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두 자부에게 자기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모습과, 돌아가라는 말에 어머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그 순간은 죽음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룻의 자부인 룻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모의 그 기원을 둔 이름인데요, 그 뜻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곁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니. 그는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당시 가나안 땅 남서부 해안 쪽에 국가를 형성했던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이때 이러한 충성심과 다윗을 위한 모습, 그리고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시는지, 그 지명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처지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가 아끼는 존귀한 신하들의 모습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다윗의 재력이 또한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의 파멸과 한 가정이 무너지고 서는 것은 아마 환경과 물질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환경과 물질이나 상황이 아닌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갈 동행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부부지만 남보다 못한 부부가 있고요, 가족이지만 원수 같은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지만 배 아파 남을 후회하는 자녀도 있고요, 부모지만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생각하게 하는 부모도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지만 가족보다 나은 남이 있고요, 아내보다 남편보다 나은 남도 있습니다. 이웃이지만 사촌보다 나은 이웃이 있고 형제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닌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떠나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목숨을 다윗을 위해 바치려 했던 이방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부부라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가족 공동체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남이요 같은 민족이 아님에도 서로를 위해 주고 목숨까지도 바치려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과 이때 같은 아름다운 동행, 가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는 다윗의 도피 기간 내내 그를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먼 훗날 결국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고요, 그 후에 요압과 아비새 장군이 올랐던 지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다윗은 이때를 신임했고 이때는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과정과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그리고 주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은 존귀한 반열에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실까요? 아마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일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형제에게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며 무엇이 주님의 동행인가를 말씀합니다. 두 곳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갔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난 한 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바닥을 마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서로 포옹을 나눠본 적은 있으신지요? 우리는 당연한 가정공동체를 당연히 여기며 당연히 내 편이고 당연히 협력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않으면 가족인 것 같으나 어느 순간 모래알처럼 뭉치지 못하는 가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